할렐루야. 네, 이 많은 비가 오고 있는 와중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는 금요일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사실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참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일제강점기, 우리에게는 참 아픈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역사의 시기에 그저 슬퍼만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로 독립을 위해 수고하고 애썼던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우리의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민족운동가이자 작가였던 심은 선생님을 조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심은 선생님이 1930년에 한 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문학을 혹시 조금 좋아하셨다면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1930년에 이제 만드신 시인데 이 시를 제가 지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시문.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여기서 심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날은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할 그날, 너무나도 그 마음이 간절해서 얼마나 간절한지 그날이 오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머리로 종로에 있는 종을 들이받아 울리고 없다면 자신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앞장서서 울리면서 기뻐하겠다. 심은 선생님은 그럴 정도로 독립을 향한 열망을 이 시에 가득 담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심은 선생님은 살아생전에 독립을 보지 못하고 먼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를 통해서 얼마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 조국의 독립을 갈망하고 열망했던 순국선열들,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등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유대교와 관련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것이 익숙하게 이것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이란 것을 그저 앞으로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모습을 비춘 그림자일 뿐이지, 율법 그 자체가 완벽하고 틀린 것이 없고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아멘. 자,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율법이 완전 쓸데없다, 무용하다, 아무 의미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를 믿었던 너희들 다 틀렸어. 너네 시간 낭비했어. 허송세월했어. 유대교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 너네 정말로 시간 낭비한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림자로 번역된 헬라어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스키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스키안의 원형이 그림자, 예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그러니까 즉 미리 보여주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지를 보여주신 징조, 증거,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끔 해주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주는 은혜의 수단이다.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율법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운전할 때 혹은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참 많이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내비게이션 따로 기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 어플도 있어서요, 그냥 어플만 켜가지고 아주 손쉽게 운전할 때 우리가 참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길을 찾아 다니셨을까? 그거 참 궁금합니다. 제 모교에 이제 그 큰 버스를 운전해 주시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참 정말 대단하신 게, 어디 이제 뭐 수련회라든지 뭐 어디 지방에 간다든지 그러면요, 그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에 길이 척척척 아시는 거예요. 거기요? 거기 고속도로 타다가요, 어디서 빠지고요, 어디로 갔다가 어느 길에서 우회전해서 가면요, 쭉 가면 어떤 골목길 나오는데 거기로 쭉 따라가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운전에 정말 빈틈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에는 보통 아버지가 이렇게 운전을 하시면 옆에 보조석에는 누가 앉으십니까? 어머니가 보통 앉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앉으셔서 그냥 앉아서 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걸 해주시나요? 예전에는 아마 자동차에 다 있으셨을 겁니다. 뭐가 있으셨나요? 지도를 탁 펴가지고 옆에서 여보 여기서 빠져야 돼 막 이렇게 길도 안내해주고, 옆에서 또 졸까봐 간식도 하나 먹여주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가 길 한번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데 그러다가도요, 문득 드는 생각이, 때로는 지도나 내비게이션보다도 운전자의 감이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내비게이션은 이쪽 길로 가세요, 이렇게 가세요 안내를 해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 시간에 이 길로 가면은 분명히 저 앞에서 막힐 텐데, 분명히 막힐 텐데, 그래가지고 핸들을 꺾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요, 제 판단이 맞을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틀리고 제가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비게이션이 무조건 맞다. 편리한 건 맞지만 무조건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내비게이션 예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 내비게이션이 완전히 100% 맞는 게 아니니까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쓰는 이유, 지도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이 완벽하기 때문인가요? 틀림이 없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쓰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쓰는 이유는요, 내비게이션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쓰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지에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쓰는 것이지, 혹은 내 판단을 믿고 운전하는 것이지, 내비게이션이 완벽하니까 아이고 오늘도 내비게이션 때 잘 보여야지 이러려고 운전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도 그와 같아서 율법 그 자체가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우리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 알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직접 제물로 드리신 제사, 완전하신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 위에서 지셨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 가장 완벽한 제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성소란 지성소를 말합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제사장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표현이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봤을 때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는 성소에 그냥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담력이라고 하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민권이 없으면, 로마 시민이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공적인 자리에서 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 시민권과 같은 발언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모습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노예가 아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바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0장 20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아멘. 휘장에 가로막혀 있던 유대교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휘장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휘장을 찢어버리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살 길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경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우리가 은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건물에는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를 재빠르게 빨리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한 지역으로 재빠르게 피할 수 있도록 반드시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관 같은 데 가셔서 영화 보시면 어떻습니까? 영화 시작 전에 딴딴딴따란따란 비상구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안내 잘 해주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도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승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위험 상황에 대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면서 비상구의 위치는 이쪽과 이쪽에 있습니다. 다 너무나도 친절하게 안내해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비상구를 모른 채 혹은 비상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피한다면 혹여라도 사고에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비상구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바라볼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꼭 기억하시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평강의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22절 오늘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뿌림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뿌려지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비록 우리의 눈에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기만 한다면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에 따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에는 어떻습니까? 제물의 피를 제단에 발라야만 그 제물을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십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뿌림받아야만 우리의 모든 것이 정결하게 변화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맑은 물로 우리의 몸을 씻었다. 이 말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믿기만 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례를 받았다 여기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장 22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내 삶에서도 어떻습니까?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2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확고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뒤에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10장 23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안 바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소중한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약속을 이미 태초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던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요, 하나님께 유리한 약속을 하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나한테 불리한 약속을 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재야, 내가 너하고 약속을 했는데 뭔가 좀 내가 좀 불리한 것 같다. 야, 나한테 좀 유리하게 바꾸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불리하면 불리했지, 내가 불리한 약속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자신에게 불리한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신실하셔서 한 번도 바꾸지 않고 모두 다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불리한 약속, 당신에게 남는 것이 없는 약속임에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시고 지금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은혜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던,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행을 이뤄가야 하는데 너만 혼자 지켜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아. 즉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혹 어려움이 없는지, 서로에게 혹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없는지, 도와줘야 될 것은 없는지 함께 살피면서 격려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함께 믿음 생활 잘 감당하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여러분 이웃에 누가 사는지 그래도 대충 다 알고 지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일을 하러 나가셨다가 제가 학교 갔다 와서 돌아왔을 때 안 계시면 어디 갈까요? 뭐 지금이야 뭐 갈 데가 많지만 뭐 그때는 사실 갈 데도 뭐 없었습니다. 뭐 학교 운동장 뭐 그 정도 될까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면 어머님이 잠깐 뭐 외출하고 나가셨다 그러시면 옆집 가가지고 막 두들겨요. 그냥 옆집 가면은 아주머니가 계시면 문 열어주면서 무슨 일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서요. 그러니까 그럼 들어와. 근데 들어와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냉장고 막 꺼내서 주섬주섬 뭘 꺼내서 막 이렇게 주세요. 영재야 배고프지? 이거 좀 먹고 좀 기다리고 있어. 여기 좀 있어. 좀 있으면 올 거야. 그래서 저는 아직도 옆집에 살던 그 친구,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동생이었는데 친구 이름도 기억나요. 박찬유라고 기억이 나요. 그 친구 오면 같이 놀다가 이 저녁 때쯤 돼서 이제 부모님 돌아오시면은 그때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심지어 식사 때 되면요, 식사 때까지 만약 제가 있으면 그 옆에서 선생님이 집사님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영재야 와서 밥 먹어 같이 먹자 이러셔서 옆에서 같이 밥 먹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이웃집 사는 애 이렇게 옆에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좀 돌봐주고 뭐 밥 같이 먹었으면 같이 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애들이 들으면요,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사를 가면요, 이사를 이제 새로 오면 또 어떻습니까? 접시에다가 시루떡을, 팥시루떡을, 따끈따끈한 거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걸 이렇게 쌓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희 집 저 새로 이사 왔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인사 이렇게 드리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집에서 아유 그러셨구나,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 잘 지내봐요 하면서 아유 그래도 빈손으로 가면 그러시니까 떡 받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 뒤에 가가지고 감귤 가가지고 감귤 한 박스, 감귤 안에서 막 이렇게 감귤이라도 이렇게 한 바구니 주고, 없으면 뭐라도 이렇게 하나 더 주고. 예전엔 그렇게 참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참 지금은 참 보기 좀 어려운 조금 정겨운 모습인데 가끔은 그 모습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고 하는 게 나만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이 전부야, 내가 아는 것만 있으면 다 돼, 이러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함께 모이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의 믿음의 터전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고 만들어 나가기 위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나를, 아무것도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믿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으신 줄 믿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믿습니다. 물론 믿음이란 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엄격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나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엄격한 잣대를, 나에게 엄격한 잣대를 남에게 들이대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저 집사님, 권사님, 저 성도님이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주고, 필요한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다면 도와주고, 그러면서 주님이 세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그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는 것, 사랑과 선행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는, 우리 교회에 모이는, 주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자리에 모이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소중한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 그날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고 아직 이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재림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이 다시 올 것,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지켜나가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를 쓸 이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기독교는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걸고 지금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일과되는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인들, 같은 동족인 유대교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모세를 안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 모이기에 더욱 힘쓰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자.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힘써 모이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그날, 주님 앞에 가까이 설 그날을 바라보며 더욱 모이고 기도하는 믿음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신문 선생님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낭독해드렸는데, 신문 선생님은 본인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이 독립할, 광복을, 빛을 되찾을 이 날을 고대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시를 지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잘 간직하여서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모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 주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